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께 구별된 시간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드릴 찬양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성도가 붙어버린 성도가 붙어버린대요. 물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는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 다해서 고백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꼭 마스크를 써야만 만날 수 있는 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사람들과의 대면을 줄이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려진 우리의 수건을 벗고 아버지를 부르며 그러한 대면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세상가치의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코로나 확진으로 교회는 비대면과 대면이 반복되어지는 예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거나 누구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잘 지키며 좀 더 숙연하고 겸허하게 그 중심에 계시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들을 키울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이후에 텅 빈 교회 자리에 목사님과 사모님만이 그 스크린을 바라보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울컥하며 눈물을 쏟았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계획대로 2층 리모델링을 안락하고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손길을 모아 비품들도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한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드릴 것은 이 공간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오손도손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얼굴을 맞대고 생동감 있게 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늘의 복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하나님 기뻐 흥령하시는 주의종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등록을 하시는 우리 이윤우 목사님,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홀로 계시지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힘을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용철 사모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계셔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이기에 혼자 있지 아니하시고 곁에 우리 전찬민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미약하지만 사명길을 내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껏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시바님께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역대하 33장 7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7절 중간부터 옛적에서 13절까지 한번 다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역시 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 전주 우리 윤 목사님이 그 역대하를 나누면서 악한 왕, 그 악한 왕 중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악한 왕인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하는 아담 시대의 그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시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신앙적인 면, 또 피로하고 피폐해져 있을 그런 신앙적인 면과 정체성과 그들의 역사관을 되돌리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침몰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연속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를 한 예로 들게 되면은 한 평범한 청년이 살아가다가 그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당신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은 멸망했지만 예전에 위대한 왕국의 왕자님이었습니다. 왕자님 부디 잘 자라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의도적으로 역대상의 창세기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역사의 모든 내용들까지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용하셔서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왕의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읽어보려는 그 역사의 말씀은 1장부터 역대하 33장 므낫세의 고백까지 공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한번 나누어 볼 겁니다.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역대기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사용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애굽과 암몬 자손들이
그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9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건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레이 사람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들이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제가 비슷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의 전체적인 핵심 요인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얻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현상 중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그치는 행위를 합니다. 역대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통틀어 봤을 때도 하나님을 떠난 행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역대하 12장 1절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역대하 21장 11절에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되었으므로. 역대하 22장 3절에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왕들을 거쳐서 유다의 여러 왕들을 거쳐서 오늘의 본문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그 또한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은 12세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정세는 어떤 정세였냐면 그 신흥 강국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패권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있어서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애굽의 편에서 아수르에 대항했던 므낫세 왕은 그 벌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떠한 편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갈리는 그 시기에 므낫세 왕의 선택은 애굽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알아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이야기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역대하 33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은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유다 왕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또 열왕기하 21장에서는 므낫세 왕을 또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열왕기하에서는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으로 지명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하에서는 므낫세 왕의 처음 시작이 악하였음을 표현하지만 마지막에 므낫세 왕을 기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당하였고 그 어떠한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의 회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시작했듯이 이 역대기의 저자의 의도가 저자의 의도가 긍정적인 면을 통하여 그 침울해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저자의 의도가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3장 7절까지는 므낫세 왕의 악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루어놨던 모든 업적들을 이 아들 므낫세가 다 뒤집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힌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몰록을 숭배하며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묘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옥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읽으면서도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므낫세 왕의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므낫세 왕의 행적들은 후에 선한 왕들이 므낫세 이후에도 선한 왕들이 일어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당대 유다 왕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 중에 하나,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악한 왕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도 한번 이 내용을 참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세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계승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대 신앙 계승 운동을 우리의 교회의 비전으로 두고 우리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7절 중반부터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8절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할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바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말씀인 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드릴 때도 이 비슷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자신이 행하시는 그 약속에 대해서는 결코 변질하지 않으시고 변질시키지 않으시고 무효화시키지 않으시며 그때로 그랬듯이 지금도 꾸준히 연속해서 그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9절을 보시면 역대하 33장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역대기의 저자는
므낫세 왕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지에 빠지게 하였고 그 정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또 사회와 또 신의 공동체를 이끄는 자, 그런 자들에게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역대의 그 모든 왕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뿐이 아닌 나의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10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왕의 회개의 과정과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성경은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므낫세 왕이 해가는 모습과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반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이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저희가 처음 말씀을 시작했을 때 그 역대기 핵심 내용이라고 언급했던 그 솔로몬의 내용, 솔로몬 성전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기도하면서 역대하 6장 24절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치 그 기도처럼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또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불을 지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지친 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을 끊임없이 역대기를 통하여 선포함으로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기는 창조 기간 때 아담의 족보를 시작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내려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따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그런 분으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그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들을 끝까지 지키고 완성하게 해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하였고 하나님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 연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므낫세 왕이 12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때에 므낫세 왕이 태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므낫세 왕이 12세 때에 왕에 등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태어났던 왕입니다. 은혜의 때에 얻은 귀한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므낫세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대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주신 그 사역은 신앙 계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며 나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나를 통한 믿음의 세대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어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 기뻐했던 마음들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뭘 보고 뭘 느끼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역대기가 성전과 성전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어떠한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새 언약과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고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그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나 기뻐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하셔서 내 후대에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주님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이끄셨는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또 배우게 하셔서 그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들이 계승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놀라우신 그 역사하신 그 놀라운 결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님 나를 드러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저들에게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부응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메우신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635장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